사랑의 편지 53. 오늘의 글 제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온난화 시대를 넘어 불의 시대가 옵니다. 입니다. 2023년 여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남미 유럽은 더위, 폭우,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고 아시아도 똑같은 현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표현이 성행한 적이 있는데 지구의 동서남북이 정말로 하나가 된 것 같은 무서운 여름이었습니다. 지구가 하나가 된다. 좋은 징조일이었을까요? 가장 불행한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미래는 더욱 불행한 날들이, 대변의 날들이 도래할 것입니다. 2023년 여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과 물이 합작하는 여름이었습니다. 결론은 지구가 미래에는 불투명한 지구, 혼돈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지구가 병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천사가 대접을 해 쏟음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오존층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는 변함이 없는데 지구는 사람들의 이물질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온난화 시대를 넘어 불의 시대가 옵니다. 하고 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한계가 도달하여 사람이 살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시대가 온다는 말은 지구의 온도가 40에서 50도, 아니 50에서 60도 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날이 오나요?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리케인 태풍, 남미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의 더위가 아시아에도 도래하고 우리나라의 강추위가 아프리카에도 도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촛대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요? 우상 숭배자, 불신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에 낑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필사의 뜻,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여러 가지 구정하여 준수하고 해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혹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얼마나 치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습과 큰 교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욕심으로 목회자들이 만들어가는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자신들의 교회에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다가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산에서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멸망 하나님께 달려 있을까요? 사람에게 달려 있을까요? 큰 광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지구도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살리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성향 어느 상태일까요? 막다른 길목에 와 있습니다. 옷을 구매하여 상표를 떼지 않고 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혼옷이 외국으로도 몇십만 톤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옷을 분리수거를 할지라도 태워야 하는 옷이 1년에 몇 수십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옷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옷으로도 지구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입지 못할 정도로 옷에 구멍이 나면 버립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은 것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구는 망하는 것일까? 정말로 막다른 곳까지 온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지구에 쓰레기를 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땅,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 후에 남극,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구의 온도가 40에서 50도 넘어가겠지요. 바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결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땅에는 나무들이 고사하고 바다에는 해초들이 고사합니다. 땅과 바다에서 어쩌면 귀한 생물체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커다란 생물체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훈련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상상영화, 상상만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비 영화 얼마나 무서운 영화인가요? 일본에서 기영하에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비극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지구가 변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물건 아껴 쓰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현재 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9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광명, 오늘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쩌면 심각한 시대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남극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애완용 사랑하듯이 나무와 꽃을 사랑하고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던 손에 과실 나무를 손에 들고 산으로 돌로 다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면 지구 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도 평안하시겠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변모하여 가는 지구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 즐기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